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누린 그 역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이라는 뼈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언약이라는 뼈대와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약의 역사는 그 언약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리셋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그 당대의 의인 한 사람과 그의 가족과 또 이 동물들만을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아담에게 에덴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특징은 또한 무엇이냐면 동물들과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부터 여러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동물들이 우리와 지위가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랬고 이 언약들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요구사항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언약이 아니면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보다 조금 더 아브라함의 때는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노아 언약은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이 이 열방이 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여러 가지를 하시죠. 아브라함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게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의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구체적인 언약을 받죠. 그러면서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그 거대한 두 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 언약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십계명 지키고 성막 잘하면 그러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홍해 갈라 줄게.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 시대 이후에 또 이제 언약의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기억나세요? 네, 다윗 시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여기선 뭐가 회복이 돼요?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가 회복이 돼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라는 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노아와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피조 세계를 물들게 했죠. 그래서 온 땅이 이 약육강식의 시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온 피조 세계 역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누구로부터 이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언약은 노아 언약 다음은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요?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처럼 되려면 할례 받아라. 그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언약입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의 두 가지 틀은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세 시대 이후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어느 한 명도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율법은 거룩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그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죄인인 상태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다 지켜 행하신 100% 지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반쪽,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성막이죠. 어떤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를 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뿌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어떤 논리, 그 논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힘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예표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두 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그리고 성막, 이 두 가지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다윗 왕권에 대한 언약,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이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림이란, 성경이 말하는 좋은 다스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켜 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끔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왕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다스려라. 그렇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그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들리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인간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왕들, 다윗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은 그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고 또 이 남유다에서는 조금 괜찮다는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8명 정도를 선왕이다, 좋은 왕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은 아주 좋은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말년에는 무너지고 또 자식들을 또 잘못 기름으로써 그 다음 왕위에서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노아 역시 그런 무지개 언약을 받았지만 술 취하고 또 어떤 그 딸들과 문제가 생겨서 죄악이 또다시 들어왔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또 죄악이 간용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이 모세 역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도 막 막대기로 돌을 치면서 그런 죄를 행했고 그 백성들도 어느 하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조차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안 좋은 말년을 보내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왕국이 완전히 분열되어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야 진짜 하나님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 열일하신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언약을 어기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만 고군분투하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갖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듣질 않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딱 덮었을 때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인간한테는 어떠한 이 소망도 없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성막의 그 제사의 개념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즉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무엇에 놀라게 됩니까? 인간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유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구약의 곳곳에 등장하는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읽다가 족보 나오면 아우 쓱 넘기고 그 다음을 읽지만 그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끝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족장들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 처음 노아와 그 처음 아담과 그 처음 아브라함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그 족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이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실패하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까지 그 언약의 계보가 연결됨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너희는 실패하고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나는 약속을 지키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보하는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자 단 하나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